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다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매일같이 새롭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주 유행했던 그림의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모든 화가들이 그리기를 기뻐했던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예.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 지성이 깨어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16, 17세기부터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문명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죠? 이 책이 프린트아웃 돼가지고 책이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와 맞물려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도 이 이야기도 참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깨어나는 거죠, 그죠? 눈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이 많은 화가들이, 기독교 화가들이 특별히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들 아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 뭐죠? 그 오스트리아 화가인데 그린 게 있습니다. 큰 숲을 배경으로 하고 세 명이 이렇게 작게, 그죠? 걸어가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린 그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종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즐겨 그리는 작품의 소재로 삼았던 주제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보면요, 또 재밌는 것들이 더 보입니다. 또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질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제 풀어져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구나. 누가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읽도록 했구나 라고 한 들을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주님 오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하는 그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퇴근하는 그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오는 이 길이 어떤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먼저 함께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은 주보를 보시면서요, 주님을 처음에 이 두 제자들은 못 만났어요. 그죠? 같이 가면서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옆에 두고도 주님을 못 만나는 게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문제, 사건, 여기에만 막 몰입해 있으면요 절대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에만 몰입해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인다고요? 문제와 사건에만 몰입해 있으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자, 함께 한번 봅시다. 13절.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므로 그때 그날에 이게 나오면은 이게 언제지? 이게 무슨 뜻이지? 앞에서 무슨 말을 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봐야 되나?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방금 전 새벽에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1제자에게 내가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헛것을 봤구나.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낙향하는, 이 엠마오가 이제 어떤 도시인지는 몰라요. 그냥 특정 도시가 아니라 뭐 몇 개를 가리켜서 엠마오로 가는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지칼시, 그죠? 혹은 뭐 특별시 하는 것처럼 그 시리의 종류래요. 시리의 종류, 어떤 특정한 플레이스가 아니고. 그래서 어디가 됐건 간에 지금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데, 자 보세요.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떤 이야기지?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이 모든 일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 자기가 들었던 것들. 글쎄 너 기억나냐? 그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떠서 실로암가에 보냈대. 그 눈뜬 사건 그때 봤어? 나도 그 소문 들었어. 5,000명도 먹였대. 나도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16절, 눈이 가리워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17절을 우리가 딱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야, 예수님 그때 오병이어 5,000명 먹었던지 기억나지? 우와, 나 그때 있었어. 예수님께서 실로암 소경을 고쳐준 사건 기억나지? 너도 있었냐? 나도 봤어. 그건 너무 신기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17절에 말하면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지금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이세요? 못 한다고요? 슬퍼했다고 하고 있어요. 슬퍼했다. 아득한 옛날 추억 이야기 하듯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He's gone. 그죠? He's dead. He's in the tomb. 그죠? It goes nowhere. 옛날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여러분, 기독교의 1년 중에 절기 중에 성탄절, 우리가 가장 큰 절기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사실은 이 서구 문화권에서 많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제가 태국에 가봤는데, 그때 우리 태국 단기 선교 가면서도, 그 태국은 12월도 여름이에요.
여름처럼 이렇게 얇은 거 입고 다닌대요. 그때가 10월인가 그랬는데 11월인가 그랬죠. 그런데 그 태국에도 산타가 백화점에서 산타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인형이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태국이 불교 국가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교 국가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니까는 산타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은 많은 문명권이 그것을 상술로 부추긴 것뿐입니다. 부추긴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크리스마스만큼 더 큰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날은 기쁨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에요. 그래서 동방 종교라든지 많은 종교에서 부활절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 부활절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왜?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죽고 부활합니다 라고 해서 부활절에 대대적인 유아 세례가 있고요, 세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면 어떤 날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왜?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슬픈 기색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왜요? 부활은 그들이 분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팩트예요.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멀리서 십자가가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이니까는, 그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멀리에서 십자가 세 개가 올라가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멀리서 보았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팩트예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의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이것은 팩트라서 이 사람들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팩트로는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스승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랍비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인데요, 함께 한번 봅시다. 부활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았다 함이라. 이건 뭐예요? 들은 거예요. 지금 들었어. 뭡니까? 카더라 하는 거. 카더라 통신 아시죠?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께 말하는데, 누가 좀 마리아가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했다 카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이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소문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예, 소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팩트로 받아들이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문으로. 여러분, 부활이 소문입니까? 부활이 소문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사실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팩트로 안 받아들여지니까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문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네 문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무엇만 보입니까? 사건만 보이는 거예요. 팩트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사건만 보이는 거죠. 이 사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만 결코 집착하고 있으면요, 현실의 문제의 상황에만 집착하면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근심을 혼돈하지 맙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목을 메고. 그렇죠?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돼야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슬픈 기색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슬픈 기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글로바라 말한 사람이 이제 쫙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하는 게 지네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 이건 뭐 슬픈 분위기로 그러면서, 그죠? 예수의 일을 알지도 못하십니까? 그는 능한 선지자이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슬픔으로 막 뛰면서, 그죠? 자,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19절부터 쭉 해서 누가까지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24절까지 쭉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24절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무덤가에 간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뭐 했다? 예수는,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무덤에 간 여자가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마리아가 무덤 가서 예수는 봤습니까 못 삽니까? 동산지기라 하여 동산지기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랍니까? 그거 팍 엎드려지잖아요. 무덤에서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어떻게 11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 거짓말.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인데 부활한 주님을 봤다 못 봤다? 본 사람이 없다. NO! 거짓말.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 못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못 봤다는 이것을 지금 누가가 지금 일부러 그들의 결론으로 기록하고 나중에 예수를 떡을 떼주심과 함께 못 봤다고 하니까 이 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된지라? 뜨이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가 하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누가가 하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혀가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다 어떻게 눈이 열려주어서 그인 줄 알아 보았더라. 이게 지금 누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예수께서 어떻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말씀이 풀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말씀이 풀어진다.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느니라 24절에 말하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는 못 봤다 라고 얘기하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26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쫙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풀어주신다. 자 봅시다. 그때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돼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 이 설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 그죠? 디에르메니오라고 하는 이 설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요 철저하게 통역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엇하다? 번역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이 뭐예요? 통역이 뭐예요? 내가 이게 지금 글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어로 되어 있으면은 글자는 보지만은, 그죠? 글자는 보지만 이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글자는 보이지만 뭐예요? 까막눈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읽기는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는 사실 우리 보면은 이 자막에 한글 찬양 같은 경우에는 한글 찬양을 하고 위에 영어로 써놓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것들은 영어 찬양, 영어 노래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주 하나님, 이거는 영어 가사가 한글 가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쓴 곡이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거는 영어 가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충 어떻게 해요? 그 가사에, 한글 가사의 뜻을 풀어 써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껴 맞춰 부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라임이 안 맞고 리듬이 안 맞아요. 그냥 대충 뜻만 아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써놓은 거예요. 요즘 한국 가요가 유행합니다. 그죠? 뭐 BTS니 뭐 K-팝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K-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으시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 여러분 종종 보실 거예요. 한글 발음 그대로 영어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요 그러면은 church 뭐 rise up church 이렇게 하지 않고 영어 방식으로 GYO 그 다음에 HOI 교회여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수 있도록, 다른 언어권 사람들이 자기네 발음 기호로 한글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뭡니까? 그렇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영어를 보고 있으면 이제 그죠? 한글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딕션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악에서는. 그래서 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웬만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태리어, 그죠? 그리고 또 독일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프랑스어 이런 것들 발음 되게 잘해요. 음대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성악하는 사람들은요 발음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음을 잘 해야지 곡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부르거든요. 정확하게. 그걸 뭐라고 말하면 딕션이라고 그래요. 딕션. 그런데 제가 한번 그 한국 가곡 중에서 누구의 주제련가 그거 있죠. 아름다운 금강산. 그거를 이 미국 오페라 가수가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한국 사람 발음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아마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음악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 뺨칠 정도로 발음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사의 맛을, 그 가사의 느낌을, 그 가사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죠? 누구의 주제련가 그러면서 막 금강산 그리운 만이 첨봉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눈에 빠져서 확 잠기는데 그 느끼는 감정을 이 사람도 이 플라시도 도밍고도 과연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사울명을 장황하게 합니까? 말씀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번역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뭐예요? 엄청난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죠?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종알 풀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중얼중얼 암송하고 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중얼중얼 앵무새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영혼에 와닿히지 않으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외국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오페라 가수가 한국 가요를 그냥 입만 방울방울하면서 부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마치 모국어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속에 깊이 성경 말씀 구절들이 와 박힙니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풀어져야 지금 이 사건을 보는 뭐예요?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말씀이 풀어져야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풀어져야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 이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매일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이겨 먹어야 되고, 경쟁자들을 치고 싸워 이겨가지고 내 거를 취해야만 살아남는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짐승들이 자기 아기 다툼하고 먹일 거 다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인생이 삶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호흡하는데, 그죠?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하러 건강해 사냐? 그래도 살아서 건강해서 뭐 할래? 사는 게 좋잖아요. 사는 게 왜 좋습니까? 그죠? 살아가는 거 싫어하는 짐승은,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는 거 싫어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의 말씀이 나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전혀 상관없는 뭐예요? 외계 언어라는 거예요. 외국어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저에게 풀어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이 엠마오로 간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오늘 신목사가 오늘도 막 열을 붙이면서 설교를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내 인생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내 나이 56세인데, 지금 내 나이 70세인데, 지금 내 나이 43세인데, 지금 내가 애 둘 키우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인생의 이 단계에 있는데, 지금 나와 오늘 이 말씀과 설교와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디에르메니오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께서 말씀을 철저히 통역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아주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막 설명해서 가니까는 이 말씀이 이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맞구나. 그게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채소를 예배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해석을 해주고 디에르메니오라고 했어요. 디에르메니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 듣고 가다가 마음이 뭔가 이제 온 게 있는 거죠. 그죠?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양반이 예수인지는 몰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말씀을 잘 풀어주니까는, 우리가 하루만 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유숙하러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몇 절입니까? 자, 몇 절에 있죠? 30절 말씀. 그죠? 30절, 31절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눈이 확 열린 거야. 예수님이네. 진짜 부활하셨네. 마리아가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고 나서 3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32절 함께 한번 가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말씀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 풀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관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밥 먹으면서 예수님 떡을 떼주시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길에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뭐 해주시는 거라고요? 뭐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풀어주셨다고 말하죠. 그죠? 풀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2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해 주셨다고 말하고, 설명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게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안 거예요. 물리 같은 지식으로 이제 그렇구나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여기서 풀어주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다이오니고라고 하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아노이고.
예수님이 길에서 설명해 줄 때는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은 디에르메니오라고 썼어요. 디에르메니오, 뭐다? 해석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거는 디에르메니오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이고니오라는 거예요. 다이고니오.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는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다. 눈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디아노이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눈이 밝아지다예요. 눈이 밝아지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 얼굴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풀어주실 때라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다 풀어주실 때에다가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눈을 열어주실 때. 눈을 열어주실 때.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노이고. 이 말이 바로 그 앞에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31절 함께 한번 봅시다. 31절입니까? 예, 31절. 그죠?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눈이 밝아졌다. 디아노이고가 무슨 말이라고요? 풀어주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한글로만 다르게 썼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이 디아노이고 되어서 예수를 알아보매 라고 말하자, 이들의 눈이 열리고 나서 말하니까, 아,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준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디아노이고였구나. 그게 디아노. 지금 우리가 눈이 열려서 당신을, 예수를 디아노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게 뭐였다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었구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는 그 사건이 어떻게 제자들이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해석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구나. 해석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통역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눈을 열어주시는 거였구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죠?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들어주셨어.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죠.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 사건을. 아,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플러스 뭐예요?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지웠으면 좋겠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 추억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는 그 문제만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지나가게 해주세요. 막 끙끙 앓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잘 이기게 해주셨는데,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죠?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는,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는, 아, 그때 내가 잘못한 거였네. 내가 죄인이었네. 그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회개했어야 됐네. 아, 그때 그런 뜻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아, 그때 그 뜻이, 그 일이 그 뜻이었네. 이게 뭐예요?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풀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두 말을 다르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길에서 풀어줄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해석해 주셨다라고 설명.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 단어 뜻이 그냥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돼. completely translated라고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구석구석 해석해 주. 지금 제가 마치 여러분들이 막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거 깨달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철저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단어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밥상머리 앞에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는
뭐라고요? 눌러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무엇이 된다고요? 말씀이 풀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풀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자기 합리화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는 것, 눈이 열리는 것 똑같은데 둘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눈이 열린다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거고, 그들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눈이 열리는데요. 자, 잘 보세요. 마지막 결과를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이제 엄청난 일을 하죠. 자, 보세요. 31절 말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숑 하고 사라진 거, 뿅 하고 사라진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래 가다가 이 인간들이 자기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설명해 주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인간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생각하고 계셨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서 눈이 빡 뜨고, 어이구 주님 이렇게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이놈들아 이제 눈 좀 떴냐? 그죠? 손과 발에 넣어보아라 보여준다든지,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것을 컨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같으면. 그래서 몇 마디가 더 나누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눈이 열어지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샥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답은 이제 몇 절에 있냐면, 답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요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자. 떡을 떼심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떡을 떼심으로. 떡을 떼심으로. 언제 이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까? 아니, 질문이 잘못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일이 뭐였습니까? 떡 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떼고, 우리 다음 주 성찬식 가지고 죠, 이 잔을 마심으로 나를 무엇하라?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그죠? 잘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를 세움으로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 때, 선찬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가 그 앞에서 뭔가 썸띵을 했을 거예요. 왜?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밥 먹을 때마다 매일같이 무엇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무엇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념하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때도 어떻게 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을 연상케 하는 이 행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나타내어 주신,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데, 언제 우리의 눈이 열린다고요? 떡을 뗄 때, 그죠? 떡을 뗄 때.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면은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떡을 뗄 때라는 거예요. 떡을 뗄 때. 여러분,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떡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요, 성찬식이 아니라,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초대교회 예배 때는 매 주일이 뭐였어요? 성찬식이었어요. 매주일. 성찬식이 우리가 세리머니 의식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밥 먹는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뭐하고요? 성찬식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밥 먹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오리지널 예배였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밥을 먹는 게 무슨 행위예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건,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밥을 먹는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뜻하는 게. 출애굽기를 함께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출애굽기 2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였더라? 먹고 마셨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서 밥 먹고 있습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장로들을 쫙 데리고 와서 산 중턱에서, 끝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니까는 이 사람들 막 기절할 정도인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오시면 막 열번을 토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랜드 캐년 갔다 오면 그랜드 캐년 목사님 막 계속 그랜드 캐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또 바닷가 한번 보면 또 LA 바닷가 막 기가 넘어가는 거죠. 막 청옥을 편듯하고 쫙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밥 생각이 납니까?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와 배고프다 밥 먹자 이럽니까? 아니죠. 예. 그 경치에 완전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 앞에서 뭐 했더라?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가운데. 또 가볼까요? 바로 그 다음 32장 6절 말씀. 3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사실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 구절이 어떤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뭐예요?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지금 우상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연합하는 거예요. 합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신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합일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가 음행할 때 그 남자가 그죠? 그 여자들 줄줄줄줄 따라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주는 거 받아 먹고 그죠?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뭐예요? 우상숭배에 나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든지 우상과 함께 먹고 마시든지 뭐예요? 합일되는 것,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 된다라고 하는 행위로서 그게 뭐라고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로 함께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영접기도 할 때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그 뜻을 무엇으로? 먹고 마시는 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다고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순간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건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말씀이 풀어지고 비로소 낮에 있었던 일들이 깨달아지고 비로소 내 인생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풀어지신 이 말씀이, 오늘 지식으로 풀어준 이 말씀이, 깨달아진 이 말씀이, 신목사가 해석해준 이 말씀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서 메아리 쳐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동행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이 풀어지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껴주고 네 인생을 내가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데 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엇이 메아리 쳐져야,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느낌, 동행하는 그 느낌, 동행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즉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30-40명이 50명이 함께 하는 말씀을 듣지만은 유독 내 마음에 꽉 박히는 그 말씀, 그 한마디, 그 음성,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그들과 실제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두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사건과 현상과 팩트에만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영적인 깨달음조차도 무엇으로? 실제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설교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예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들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은혜들이 내 인격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은혜들이 내 생각과 내 생활의 습관들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밥상 앞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만? 길에서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만. 여러분, 길 가는 주님 만나는 걸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떡을 떼듯이 바로 그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달으며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한번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활하신 주 예수 나 항상 섬기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162장 찬송가 162장. 악보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펴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와 동행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닌데, 부활하신 코드 맞춰주시고요. 자, 제대로 가봅시다. 코드 맞춰주시고 이왕 찬양할 거 제대로 해야죠, 그죠?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 붙들고 또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그 깨달음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몰라보지 않도록, 내 문제만 빠진 나머지 주님을 몰라보지 않도록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디아노이고 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에 말씀이 풀어져서, 내 생각의 말씀이 풀어져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상황들 이 시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말씀 한번 붙들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가운데 아버지의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엠마로 하는 주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깨달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여 걸으시는 우리 함께 떡을 떼고 계시는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는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아버지를 다스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부활하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그 아버지 말씀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우리 은혜받게 해주시고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깨닫기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만 천착하고 집착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 땅을 슬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주님 증거하고 싶고, 이 주님 나누고 싶고, 주님이 내게 해주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이 깨달음, 이 역사, 이 간증 나누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 하루의 일상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교회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로 교회의 인생들의 모든 인생들의 삶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